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고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이제 마음을 놓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승리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곡과 그의 군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몰려왔던 거대한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졌고 그들이 자랑하던 무기마저 이스라엘 백성의 땔감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축제를 벌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뜻밖의 일을 명하십니다. 땅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곡의 군대가 남긴 시체를 묻고 뼈를 찾아내고 그 흔적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땅을 살피게 하시죠. 12절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땅을 깨끗하게 함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정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문제를 이겨냈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한 다음에 더 조심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쉽게 느슨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는 기도합니다. 또 두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죠. 갈 길을 모를 때는 말씀을 붙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들어오기 쉽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바로 그때 영적인 경계가 조금씩 풀릴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죠. 수많은 위기를 지나 왕국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죠. 어느 날 저녁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문제는 다윗이 무엇인가를 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일어난 욕망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알아보게 했고 불러들였고 결국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조금씩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한때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이었죠.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삶이 안정되었을 때 그의 마음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승리 이후도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한 이스라엘에게 곧바로 정결의 일을 맡기십니다. 승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다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승리 다음에 내디뎌야 할 것은 자만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결에 관하여 더욱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땅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뼈를 발견하면 그냥 지나가지 않죠. 그 옆에 표시를 해둡니다. 그러면 매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처리하죠. 이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 깨끗했으면 된 거야. 이렇게 하지 않죠. 남아있는 뼈 하나까지 발견하고 표시하고 처리합니다. 본문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정결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서 질투가 올라올 때 이 정도야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생길 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혹은 난 상처받았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게 커지고 돈에 대한 욕심이 나를 끌어가기 시작하고 성공하면서 조금씩 교만해지고 기도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 마음속에 영적 표시를 해두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이 조금씩 다른 곳으로 가고 있구나. 지금 이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마음의 자리를 살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민감함입니다. 죄가 크게 자란 뒤에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싹이 올라올 때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은 단순히 죄가 커진 뒤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정결은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감각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한 긴장감입니다. 물론 거룩한 긴장감이라는 것은 늘 불안해하며 내가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영적 불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되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깨어 살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결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정결도 아니고 문화를 접하지 않는 것이 정결도 아니며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것이 정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이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면서도 돈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고 성공을 누리면서도 성공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지 않게 하며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결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지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악을 분별하여 멀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욕망과 선택을 계속 살피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해도 괜찮은가만 묻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깊이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내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새와 들짐승을 불러 고기의 군대가 심판받은 자리에 모이게 하시죠. 이것은 잔혹함을 즐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절대적인 힘처럼 과시했던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강렬한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왕도, 군대도, 권력도, 무기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마음에 들여놓고 살아가곤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너의 주인이 아니다.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땅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직 묻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지나치고 있는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씩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혹시 없나요? 오늘 발견했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말씀 앞에서 살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게 하는 정결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승리에 도취되어 마음을 놓기보다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내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죄가 커진 뒤에야 놀라지 말고 작은 흔적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승리 다음에 내디뎌야 할 걸음은 자만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정결은 세상과 멀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께 마음을 맡겨 말씀의 법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 예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영적 정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저 이만하면 되었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온전히 행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거룩한 긴장감으로 영적 민감함을 세워서 날마다 사단의 모든 관계를 뿌리치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리스도 예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이 그런 믿음의 길로 행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